있죠. 근데 여기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행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유대주의자들,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네? 그러면 난 뭐하지? 라게 되는 거죠. 그 신입사원이 예를 들어서 일터에 갔습니다. 일터에 갔는데 처음에 아무것도 안 시켜요. 처음엔 기분이 좋아요. 아유, 뭐 괜찮네 라고 하는데 한 달 넘게 일을 안 시킨다. 그러면 사람이 미쳐갑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니까 시간이 안 가는 거죠. 알바도 똑같죠. 아르바이트도 사람이 없을 땐 그렇게 시간이 안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막 몰리면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 시간이 쭉 가 있는 경우가 있죠. 이것처럼 인간은 이 죄성도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걸 잘 못해요. 가만히 있는 거를 힘들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무언가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계속 머리 안에 있는 거예요. 믿는데 뭔가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믿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는 거죠.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들이 이와 같은 맥락일까요? 봉사는 이와 같은 맥락이 아닙니다. 내가 저거 할 수 있어라고 하게 되면 100에서 90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한테 마음을 주셨고 내가 이것을 하는 게 맞나라는 하나님 앞에 사인을 구하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 부족한 은사지만 저거를 섬기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은혜로 되는 거지, 내가 저거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사람 중에 잘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딱 보면서 나 설교 잘해 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이거죠. 교만한 자식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찬양은 오히려 조금 전문적으로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잘한다고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는 진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사람이 좀 높아서 교만해서 자신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잘하는 사람들은 더 잘하는 사람 보면서 내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개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하나님 앞에 일을 봉사한다는 개념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봉사는 그런 겁니다. 근데 갈라디아 사람도 신앙생활 가운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찾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 할례였던 거죠. 할례해야 돼. 그래야지 좀 변화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이 바울이 2절부터 5절까지 그 질문어구로 이야기합니다. 반문어구로 이야기하는데 같이 한번 2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우리 1절부터 5절을 제가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을 먼저 보셔야 돼요. 1절과 3절이 그리고 2절, 5절 이거는 똑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병행어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일하게 어리석은 사람들아 라는 표현을 하죠. 근데 3절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어리석으냐? 라는 표현을 한번 반복했습니다. 또 1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밝히 보였다가 꾀임에 당하는 것. 근데 3절에서 이게 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러 가는 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을 지금 2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서는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5절에서는요,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라는 표현을 해요. 지금 받고 주는 게 다 하나님한테 걸려 있는데 지금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반절엔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는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건 성령의 역할이요, 주고 받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어떤 거냐,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라고 반문하는 건 너희들이 그것도 몰라? 교회 열심히 다녔으면서 이거 당연히 믿음인 건데 왜 믿음인지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강하게 두 번적으로 이야기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거기에 핵심의 표현이 바로 3절이에요. 3절에 어떻게 나오죠? 같이 한번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그 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열심히 일해야죠. 네, 일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돈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화가 나고 또 싸우게 되고 하는 건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보장해주기 위해 있는 게 뭐죠? 최저시급이죠. 최저시급 안에서 주지 않으면, 그거보다 더 아래로 주면 그거는 법에 걸리는 거죠. 또 주 52시간, 주 52시간 맞죠? 52시간 동안 일하는 거. 근데 이 제도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한 만큼 내가 그 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수를 받지 못하면 임금 체불이 되는 거고요. 또 뭐가 되죠? 노동법 위반이에요. 그럼 벌금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우리 어르신들이 주로 그런 얘기해요. 티끌모아 태산이지, 열심히 모으면 할 수 있어라고 하고 모으는데,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하죠? 지쳐요. 이 돈으로 내가 언제 다 모아서 이거를 사고 저거를 사고, 이런 고민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도들을 조금 하기 시작해요. 다른 시도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다른 시도하기 전에 젊은이들도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와 비슷한 다른 시도를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창업한다. 그리고 유튜브 한다. 또 뭐죠? SNS 한다. 뭐 이런 블로그 한다라고 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시도를 해요. 그리고 수많은 이익을 이제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에이터, 지금 유튜브 정말 많이 나오죠. 유튜브에 나오는 크리에이터들이 돈을 쉽게 번다라고 착각을 해요. 대부분. 근데 그들이 돈을 쉽게 버나요?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시도를 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런 걸 하냐? 쉽게 번다. 이거라면 내가 그냥 하다 보면 한번 대박 터지면 난 돈 많이 벌 수 있어 라는 이 편법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 많이 유튜브 같은 거 잘 안 하죠. 돈을 벌려고. 그럼 뭐 하죠? 복권 사죠. 복권. 다른 거 없습니다. 복권 삽니다. 복권, 요즘 그 복권 가장 많이 사는 게 뭐죠? 로또죠. 로또. 한 6개의 숫자를 맞히면 그 돈을 주는 거죠. 그 하나 응모하는데 1,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5,000원이면 뭐 5개를 응모할 수 있어요. 사는데 이 복권이 전 몰랐는데 사람들 앞에서 엄청나게 지금 수입이 많대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하면 복권을 사는 사람들의 그 비율이 점점 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기 어려워지니까 복권으로도 어떻게 하려는 거죠. 그리고 또 나오는 게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이거는 저도 요즘 많이 듣는 건데요. 부동산 투기 같은 거 있고요. 또 하나 뭐 있죠? 청약. 청약을 넣었다가 그거를 흔히 말하는 돈을 굴린다라고 얘기하죠. 돈을 넣고 나서 거기가 오르면 그걸 그대로 팔아버리는 것들. 이게 지금 30대 초반, 중반, 그리고 20대 후반이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러한 노력들을 하다가 안 좋은 것으로 빠지면 뭐 도박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신 분들은 주식, 펀드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주식 펀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거든요. 투자한 만큼 이게 오는 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뭐냐면 대박이에요. 대박 한번 걸리자. 걸리고 나면 내 삶이 좀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사람 마음이 있어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돈을 그냥 버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요?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모든 영역, 모든 뭐 젊은이든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열심히 하면요, 일단 돈은 법니다. 열심히 하면 돈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만큼 내가 전문가가 되면요, 그대로 돌아와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방법은 뭘까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자녀인 권세가 나한테 오고요, 내가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건데요,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데요, 사람들은 정형한 거, 완전히 믿음이라는 이 구원받는 거, 이 정형화된 것보다 효과적인 것을 찾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답이 알아요. 답은 알아.
근데 새로운 방법도 효과적인 게 있지 않을까? 마치 돈을 더 버는 것처럼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찾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성 때문이에요. 뭔가 내가 할 수 있으라는 죄성을 계속 찾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보다 뿌린 만큼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이 거두는 것을 원하는 지금 현재 세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간 거예요. 믿음 플러스 율법이 들어간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효과적이라는 핑계로 복권 사고, 이제 주식이 편법은 아니지만 이런 생각하는 것도 신앙의 편법이 생겨요. 그래서 효과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스스로의 율법을 하나하나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를 꿰는 거예요. 꿰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합리적이라고 하지만 편법으로 가게 되면서 3절의 결과가 나는 거예요. 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심판의 때에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무리되면 심판은 구원의 때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성령으로 시작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성령으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지금 심판이 내일 왔어요. 근데 나는 지금 육체의 길을 걷고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면 제한테는 충격이 오는 거죠. 하나님, 전 믿음도 지켰고 하나님 가운데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럴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플러스가 없다는 거예요. 플러스가 없다.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플러스는 핑계고요, 믿음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약해지면서 다른 게 강해지는 효과가 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하는 자들 정말 많아요. 여기 다 성령으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계신 겁니다. 근데요, 저희가 모두가 성령으로 끝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매 순간 우리가 믿음을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해질수록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편법을 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 이야기해요. 전적으로 신앙생활해라, 믿어라 라는데, 믿는 게 단순하고 쉬워 보이는데요, 어려워요. 왜 어렵냐? 내가 하는 게 없거든요. 내가 신앙 가운데 조금 나와서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어떤 역할을 하면 신앙이 커지고 믿음이 커질 것 같은데, 믿음은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쉬우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 나아만 장군 아시죠? 우리 사무엘이 엘리사죠? 엘리사 맞죠? 네. 엘리사가 뭐라고 하나요? 가서 씻으라 그래요. 근데 힘들어해요. 너무 쉬우면요, 인간은 힘들어합니다. 저게 할 수 있나? 감히 나한테. 근데 그냥 씻으면 낫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단순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믿음에 성장해야 될 것들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이 믿음의 성장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6절부터 우리가 9절까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일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서 특히 3장은 독특해요. 계속 병행어구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 병행해서 설명했다면 지금도 병행입니다. 6절부터 7절까지는요,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8절부터 9절은 이방인의 대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동일한 게 있어요. 둘 다 믿음으로 해요. 둘 다 믿음으로.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충격이었을 수도 있어요. 왜? 아브라함은 선택받은 자죠. 아브라함은 선택받았고 그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 나는 선민의식,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믿음도 있지만 선택받은 게 먼저라는 생각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요. 믿음이 먼저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됐어 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유대인을 지금 유대인 따라가는 거잖아요. 갈라디아 사람들 유대인을 바라보니까 쟤들도 믿음이야? 근데 헷갈리는 가운데서 8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8절을 이야기하고 9절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 이거는 8절에 보면 이
뒤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 복음으로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여기가 중요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신지다. 자, 모든 민족이요, 지금 바울이 바꿔서 뭐라고 하죠?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모든 민족, 이방인. 지금 모든 민족이라는 개념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이방인의 생각은 달랐어요. 모든 민족이라 선택받은 모든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한 구원하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이 뭘까요? 이 복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다. 우리는 때로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 더 복을 많이 받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근데 세상의 복은 믿음이 없어도 받아요. 당연한 거죠. 근데 천국의 복은요, 편법이 없어요. 그리고 율법도 필요 없습니다. 뭐가 필요하죠? 믿음밖에 없습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구원받고 싶어? 천국 가고 싶어? 믿음만 있어. 믿음.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고 다른 편법들이 올라오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게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순간 균형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믿음을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믿음이, 율법적인 행위를 할 때 믿음이 성장이 될까요? 내가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열심히 어떤 행위를 할 때 믿음이 성장이 될까요?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하면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율법에 열심히 내 믿음 성장한다고 생각을 해서 젊은이들이 이상한 행동이 나와요. 제가 저번 주에 또 제자들을 만나서 제가 보니까 오랜만에 만났더라고요. 2019년에 제끼고 만났더라고요. 보니까 2018년에 만나고 안 만나고 이제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런 새로운 시도를 하더라고요. 신앙이 있는 청년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가지는 않아요. 지금 1년째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근데 자기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교회는 갈 수 있대요. 그래서 뭘 하죠? 그 영상들을 찾아 듣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교회 안 가는 이유를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게 이해가 돼요. 더 슬픈 건 제가 그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래도 넌 똑같이 얘기했죠. 일단 말씀 찾아봐. 말씀 찾으면 교회로 다시 갈 거야. 그러니까 말씀 들어봐 라고 해요. 근데 이런 청년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냥 좋은 말씀들만 찾아서 듣고 그냥 교회에 안 가는 게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또 뭐가 있죠? 교회 가는 게 성장하는 줄 알아요. 교회 그냥 가는 게, 주일 성수하면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좋은 설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설교만 계속 듣는 거예요. 듣고 해서 믿음이 성장한다고 해요. 들은 건 많아요. 그 청년들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면서요 하면서 들어요. 계속 들어요. 듣고 하면 내 믿음이 생기잖아요. 듣는데 그러면서 교회를 안 가는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되고 있는 거죠. 이건 왜 그러냐?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성장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성경의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더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새로운 성경 병행구다, 또 뭐 다른 성경에 새로운 걸 알려준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도움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잠깐이에요. 믿음을 성장하는 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 믿음의 성장이 왠지 저의 제 몸, 우리 몸이랑 좀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챙기죠. 저도 이제 건강을 챙깁니다. 제가 1월 1일은 많이 먹고 1월 2일부터 제가 이제 살을 빼기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이제 결정을 했는데, 왜냐하면 제 안에서 이제 심각함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저의 최고의 몸무게는 75 이상은 넘지 말자였는데 1월 1일 날 재보니까 75.6이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충격을 먹었어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부터 내가 이제 뛰겠다. 무조건 한 바퀴 뛰고 아침 저녁은 안 먹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어요. 안 먹기보다는 그냥 샐러드만 먹겠다라고, 점심은 먹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갔는지 아세요? 제가 좀 살이 빠져 보입니까? 제가 지금
잘 모르시겠죠? 잘 모르시겠죠? 예, 제가 지금 1.5kg가 빠졌습니다. 지금. 자, 제가 일주일 동안 하루도 안 빼먹고 맨날 뛰었어요. 맨날 뛰고 지금 일요일을 제외하고 아침 저녁을 그냥 샐러드만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하니까 이제 체중계는 저희 친구가 됐어요. 제 옆에 항상 두고 몇백 그램 빠지고, 이게 신기하게 저녁엔 찌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또 빠져 있더라고요. 계속 재는 건데 드디어 제가 73점대까지 이제 갔습니다. 73점 몇까지 갔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 몸은 정직해요. 몸은 완전 정직합니다. 우리 건강하시기 위해 어떤 거 하시나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일단 맛있는 거 먹어요. 좋은 거 먹고요. 내 체질을 좀 알아봐요. 또 뭐 하죠? 뭐 좋은 것뿐만 아니라 녹용, 뭐 이런 비타민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먹고요. 이거를 먹지 않으면 이게 무슨 함유량이 있어서 뭐가 좋아질 거라는 지식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운동도 어떻게 하면 내가 효과적인지 아는데, 중요한 거는 아무도 하지 않아요. 그게 효과가 달라져요. 왜 그럴까요? 단순해요. 모두 다 답을 알아요.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 뭐 해야 되죠? 운동해야 돼요. 운동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니까 몸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살 빼야 돼, 살 빼야 돼. 다이어트 식품 사 먹어요. 운동을 안 하고 이제 다이어트 식품을 사 먹고요. 또 뭐 하죠? 굶어요. 굶고 어떤 사람은 지방흡입 수술도 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나의 살을 빼려고요. 모두 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뭐 해야 되죠? 운동해야 돼요. 네? 안 해요. 우리의 믿음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우린 분명히 해야 될 게 뭐냐면 믿으면 돼요. 그냥 믿으면 우리의 성장은요 그냥 딱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속 편법들을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너무 어려우니까 편법들을 하다 보니, 알아요. 믿음이 좋아지는 방법. 기도하고 하면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하면 돼요. 다 합니다. 기독교인들. 아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게 너무 잘 알고 있었나 봐요.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에 성장할 수 있는 핵심을 지금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 네, 아멘. 10절부터 13절까지 어떤 이야기냐? 그냥 복음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수.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낫는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속량해 주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두 가지다. 저는 이거를 믿음의 성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한테 미친다? 이방인에게 미치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약속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부터 제가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는 거는요, 제가 또 모든 민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미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이 복이 뭐냐? 천국 가는 복음이에요. 이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도록 우리가 적용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듣고 좋았어요가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 받았고 좋았는데 그거를 삶에 가지고 와서 적용하질 않아요. 삶에. 그러니까 성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좋으면 운동해야죠. 먹으면 찌어야죠. 먹은 만큼 찌고 운동만큼 빠지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양식을 먹은 만큼 우리 가운데 실행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음이 성장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그러니까 얘기했죠. 이방인에게 미친다. 이방인에게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나, 가족, 직장, 교회. 저 최근에 제가 한 달 넘게 기도하면서요, 1월 달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풍성한 교회에 제가 말씀 쓰는 말씀 쓰는 자리에 쓰면 딱 하나만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 풍성한 교회 가운데 조금 믿음의 눈이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 저희가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도 아는데요, 저희가 이제 슬슬 믿음의 눈을 넓혀야 돼요. 저희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저희 안에 있으면 저희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 우리나라를 위해서 요즘 많이 기도하시나요? 요즘 일이 많이 터지고 있죠.
아시아 열방 그리고 다른데 열방 온 열방 이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최근에 지구촌에 안타까운 사신 계속 일어나는 거 아시죠? 호주에서 산불이 났어요. 언제부터 나신지 아십니까? 9월입니다. 9월. 무려 5개월 동안 불이 났는데 안 꺼진대요. 근데 제가 안 게 언제냐? 저 한 2주 전에 알았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도를 별로 안 하고요. 제 안에서도 열방을 향한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9월부터 탔는데요. 지금 동물이 5억 마리가 죽었대요. 코알라가 멸종 위기종이 됐고 이제 힘든데 그 불을 끌 수가 없대요. 왜냐면 이제 연기가 너무 많아지고 바람이 기후가 이제 이게 어떤 현상이냐? 지구 온난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구 가열이라고 합니다. 지구 가열. 가열이 너무 뜨거워졌기 때문에 지금 불을 끌려고 하면 그게 불회용돌이 소용돌이가 와가지고 그게 계속 붙는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소방 가가지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월째 지금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법 딱 하나밖에 없대요. 하늘에서 비 내리는 법밖에 없대요.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죠? 이란하고 지금 미국 지금 대치 중이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났죠? 우크라이나 항공이 피격됐죠. 그거 나왔죠? 이란군에서 쏴가지고 피격된 거. 근데 그 피해 지금 누가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라크만 피해 보고 있어요. 이란이 쏜 거 그리고 미국이 쓴 거 다 이라크에서 그러고 있어요. 이라크 주민들이 지금 시위하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에서 그러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중국. 어떤 일이죠? 폐병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벌써 지금 사망자가 생기고 있어요. 네, 최근 또 필리핀 무슨 일이 일어났죠? 화산 폭발 났잖아요. 화산 폭발. 지금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저희 12월부터 이제 한 달 내에 일어난 일이에요. 한 달 내에. 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열방을 보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위해서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징조가 괜히 오는 징조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믿음에 성장하는 사람은요, 이 열방을 봅니다. 바울도 열방을 봤어요. 열방을 보고 거기에 우리가 행동을 옮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우리 가까운 곳 한번 볼까요? 북한은 또 어떨까요? 1월 1일에 18명이 탈북하다가 8명이 체포됐습니다.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1월 1일 날 그 가족인지 친지인지 모르겠는데 같이 이제 두만강을 건너다가 8명이 잡혀버린 거죠.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 이제 뭐 알죠. 그냥 대충 예상이 되죠. 그래 그나마 다행인 거는 뭐 12명, 10명, 8명이니까 10명 정도가 이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이게 1월 1일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한국 어떨까요? 저희 나라. 뭐 정치권 문제 말고요. 제가 작년 10월 한 달 만에 국가 부채가 4조 원이 증가했대요. 4조. 한 달 만에. 빚더미가 지금 쌓이고 있어요. 빚더미가 지금 엄청 어려워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죠? 빚을 해결하려고 하보다 현금성 복지만 지금 늘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대요. 근데 정책들은요 계속 돈을 부어주고 있대요. 저희 나라가 지금 처음 IMF 이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뭐가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저희 나라가 좀 어려워지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 사이트 그 프레이어 24365라는 세계 기도 정보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는 그 정보 사이트 가운데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할 때 매주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매주 기도 제목이 올라오고요, 기도 응답된 것도 매주 올라옵니다. 거기에 보면 여기 저희가 본 것 말고도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지금 일들이 터지고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요, 기도하면요 그게 해결되는 응답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왜 기도하지 않나요? 단 하나예요. 우리의 기도가 너무 좁았기 때문이기도 있고요, 때로는 그 좁기 때문에 열방을 보면서 기도하지 않는 다른 내면의 마음은요 우리가 믿지 않아서예요. 우리 기도가 열방을 뭐가 바꿀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우리 내면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진지하게 기도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2020년 가운데서는 선교하며 또 전도하는 시기에 우리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장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게 교회의 성장의 첫 번째입니다.
그 성장을 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죠. 이방인은 외국 개념도 있지만 저희 지역도 이제 다 포함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할까요? 그들에게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고 합니다. 이건 똑같아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똑같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열매를 보게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지상명령이 뭐죠?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님은 제자를 삼으라라고 이야기하죠. 삼으라라는 건 우리가 그 행동을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바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묵상하시죠. 묵상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을 구체적으로 하는 걸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안에 저도 구체적으로 안 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선교사님한테 많이 혼났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사랑하래요. 사랑하라. 그럼 내가 오늘 사랑한다라고 10번 생각하고 보는 사람마다 사랑한다 얘기해야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그래 사랑하도록 노력할게 하고 볼 때마다 사랑하고 노력만 했습니다. 근데 이건 적용이 아니에요. 적용은 직접 사랑한다고 사람한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꿈틀꿈틀거리면서 살아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가 그 살아나는 걸 다시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경험될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의 확장을 계속 바깥으로 할 거고요. 제가 이제 청년부를 맡게 되면서도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계속 바깥으로 향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계속 믿음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적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는요, 하나님 나라의 필수입니다. 저희 또 하나 해야 될 게 뭐냐? 저희 주보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 가운데서 기도 제목을 올리고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당연한 겁니다. 파송했다잖아요. 저희가 파송한 교회고 후원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연합을 할 수 있어요. 저희는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거든요. 제 예전 모교회보다 많이 하고 있어요. 제 예전 모교회는 2-3천 명이 되는데 안 합니다. 근데 하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 가운데 아직 복음의 꿈틀대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이 말이었어요. 너희들 믿음만 붙잡아라. 믿음 붙잡히는데 지금 이 형식 때문에 흔들려? 이거 전도하는 거 아니야. 이거 니들이 더 성장하는 거 아니야. 너가 성장하는 거 뭐가 있냐? 믿음밖에 없어. 그 믿음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이방인에게 내가 전하는 것처럼 너도 전해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법과 유행이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성장은요, 오직 그의 복을 열방에 전하고 그들에게 성령의 약속을 받음으로 우리 또한 그 믿음의 은혜를 같이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가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선교사들을 위해 선교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내 신앙을 믿음으로만 살아가고 믿음으로 마치는 거, 나중에 믿음으로 마쳐서 저희가 하늘나라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지라도 그 믿음을 굳건히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의 성장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말고 다른 것들을 편법으로 또한 유행으로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것이 내 믿음의 성장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내가 믿음의 성장을 하기 위해 나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나라를 기도하게 하시고 또 호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중국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 지구촌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풍성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랑과 마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에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확장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너무 좁았다면 다시 한번 믿음의 확장을 할 수 있도록, 열방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이제 죽어가는 아버지 호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고통을 받고 있는 필리핀의 화산에 아버지 힘들어하는 민족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전쟁으로 인하여서, 내전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이라크 주민과 시리아에 있는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난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바랍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선교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오직 복음의 물결이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장하여 보기 원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아버지 나의 한국 땅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시고, 한국 땅 가운데 어려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불평분만과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밖에 우리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을 믿는 것밖에 없사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열방의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열방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사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마음이 붙음으로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붙잡혀간, 탈북하다 붙잡혀간 우리 8명의 아버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아버지 보존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덮음으로써,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함께함으로써 온전하게 아버지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생을 아버지 책임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폐병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민족들이 죽지 않도록 주님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에 성장하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은 내가 율법을 붙잡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바로 그 복음, 그 주님께서 그 주신 그 복음을 이방 가운데, 민족 가운데 전하는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하오니 우리가 열방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믿음에 성장하는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멈춰있다면 나의 믿음의 눈을 좁게 보는 것이 아니라 넓게 열므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느끼고 경험하는 귀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